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함께 안미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결실을 맺으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이 열매 맺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루하마와 로암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루하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루하마와 로암미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루하마와 로암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이 두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언약 체결되는 사건과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통하여서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인 모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셨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먼저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믿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뒤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불안에 떨어서, 우리가 이 모세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야 할 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를 줄곧 보고 따라왔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불안에 떨어서 자기들이 안심하고 바라보아야 할 어떤 모세의 대신할 형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번역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대충 금송아지라 생각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송아지 그 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응할 수 없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출애굽기 거의 막바지 되는 사건의 14장에서 가기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내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막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홍해 바다 사건 이후까지 모든 사건은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벌 주시려고 내리신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신이라는 것이 여호와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에 대한 지식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기에 대한 지식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대해서 벌을 주시려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을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종사를 해온 이스라엘에게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을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자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 사건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각자 소견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금송아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어서 눈에 보이는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절대자 그 권위를 실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버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지켜 행하라 하셨는 그 말씀에 또 어겼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모세가 듣고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반응하다라는 의미에서 응답하다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반응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자로서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까지도 모두 어기게 됩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어겨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은 일하실 분이냐라고 생각했던 금송아지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가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계명, 율법들을 다 범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에서 모세 내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발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 너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바꾸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하셨을 때에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바꾸어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내 백성이 되기 원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러길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하면 너는 내 언약을 모두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나서 언약 체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계를 맺었을 때는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자마자 모세 너 백성, 모세 너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너 백성, 모세 너 백성, 모세 너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로우 암미입니다. 로우는 강한 부정사로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미는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우 암미라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섬겼지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큰 죄였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부르지만 실제로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신을 부르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마음에서 크게 노하였는가?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크게 노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울분을 터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터뜨렸다. 왜 울분을 터뜨렸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 너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모세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내 모세 너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영문도 모르고 내려온 모세는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 너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화가 나가지고 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에서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갈 데 없는 고아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분명히 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고 그것을 알게 된 모세는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기댈 수 없다.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에서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뜻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사 로가 붙으면서 루하마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로와 루함마가
합해져서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룰로하마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비추어 이해하였을 때에 긍휼히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는 언약을 회복시킬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로루함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로함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다. 더 이상 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킬 생각이 없다. 회복시킬 은혜를 베풀 의향이 없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남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당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실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그러나 1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 어찌하여서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과 같이 놓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들을 뒤집어 엎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도리키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뒤집어 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들을 뒤집어 엎겠느냐? 내가 내 속에서 뒤집어 엎겠다. 너희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너희를 뒤집어 엎지 않고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서 호세아 2장 1절 말씀까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뒤집어 엎어서 원래는 너희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을 뒤집어 엎지 않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8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뒤집어 엎는 아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한 고통을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미이고 루하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나의 은혜고 너희들을 대한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하마, 안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급할 때 당장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의지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심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반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